우리 한번 거기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목을 한 거예요. 그 작은 마을을 치러 갔다가 36명이 전사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13절 그랬거든요.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죄 없이 하라. 깔끔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한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능히 나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죄를 지는 것은 몰래 짓습니다. 숨어서 짓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죄 졌다고 해서 이제 경찰들이 조사, 검사가 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판할 때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판사들이. 자,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있던 그 목사님이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동경. 그럼 그래요. 절대 판사 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판사. 왜냐하면 판결 가운데 반 이상이 틀리니까 네 잘못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람은 그저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재명 그 야당 대표 때문에 비서가 죽었습니다. 5명이 죽었죠.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은 저는 그처럼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랬겠는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죄 열매가 생기니까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죽고 그런 것이 겹쳐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 듣기를 회개와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합시다. 회개와 그리스도의 사랑. 죄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근데 회개하려고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막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거기 6족속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6척입니다. 6척. 제가 언제 말한 것 같아요. 이 창세기 6장 바라볼 때에 키가 2m가 아니라 6m, 8m까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군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키가 3m짜리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전자가 변형돼서 그런 것들이니까.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짰습니다. 가는 거예요. 첫 지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벽 하나에 추락이 2대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는가를. 이거는 철옹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성이 멸망돼 버렸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다음에 그 말을 했습니다. 뭘 했나 그러면은 자 우리 그 6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8절. 이제 여리고 함락되고 나면은 이제 군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령을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18절 6장.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뭐냐 그러면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많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걸까지 갖고 나오는데 네가 손대지 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거든요. 더욱이 19절에 은과 금과 동과 철 같은 경우는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여리고 함락됐으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물러갔지 않습니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나오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함락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리고가 큰 성이니까 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 여리고 졌으니까 우리 졌다 이제 끝났다. 왜? 강한 데가 졌으니까. 그래 다 마음 가운데 푸근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어떠냐고 봤더니 이렇게 여기 7장 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스파이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수색대처럼 가보고 어떻게 보고라고 했더니 그들이 보고하기를 7장 3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7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쉬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순이 얼마 안 되니까 백성을 아는 분으로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신랑 그렇지 여리고 성이야 크기 때문에 갔지만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절 보니까 몇 명 보냈습니까? 3,000명밖에 안 보냈어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3,000명 그리로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중에서 도망했죠. 5절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전사했어요. 그 작은 성에서 여리고랑 게임 만드는 그런 데인데 그리고서 이제 다 도망 나와서 이제 왔으니까 이제 5절 마지막 게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다 실망, 좌절. 왜 됐을까? 우리 어떻게 딴 데다 저희 점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됐거든요. 여리고를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을 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총대장인데 총사령관인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요 앞에서 엎드려 머리를 띠끌난 다음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졌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멸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우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여호와가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엎드렸겠냐? 혼내키는 거예요. 총대장인데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인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전쟁에 패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망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병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야당 대표도 5번째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한다고. 분명히 그럼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 투표에서 질 수밖에 없죠. 왜? 피가 호소하니까. 누가? 죽은 사람들의 피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끝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죽이는 것도. 그러니까 5명이 땅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다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그 호소할 경우에 백성이 알아듣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왜 졌나? 이유가 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전쟁에 이긴 다음에 가서 갖고 왔거든요. 금도 있죠, 은도 있죠, 쇠보치도 있죠, 좋은 옷도 있죠, 먹는 것도 있죠.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가져갖고 도둑질했어. 속였어. 그것들을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 자기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서 하시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범죄이기 때문에 니네가 졌다. 죄적이기 때문에 졌다. 하나님 말씀을 안 적였기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도망갔다. 전쟁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나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죄는, 죄의식이라는 게 잡아 당겨요. 일 못하게 만들어요.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용기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잘하는 것 같은데도 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도 온전히 바칠 것이 됨이라. 자기도 바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쓰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질 거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13절.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 뭡니까? 그 짓도 없게 하고, 도둑질도 없게 하고, 감추는 것도 없게 하고, 마음이 순수하게 하라. 하나님 할 때 옳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훔쳐왔거든요. 훔쳐와서.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없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 전쟁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건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받쳐줘야 되는데 갖다가 숨겨놨어. 자기 집에다가 몇 명,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해야 돼. 없애야 돼. 그 죄를 없애야 돼. 안 하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언젠가 찾아냅니다. 요번에 한번 신문 나왔죠. 지난주인가. 21년 전에 경찰을 죽인 다음에 총이 없어졌어요. 그 총이 울산에서 발견됐습니다. 21년 뒤에. 근데 그 훔친 사람들도 잡았어요. 경찰들이 또. 그러니까 하니까 20년 된다 하더라도 죄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재판받고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겠죠. 이 뭐냐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담아 있습니다. 그 죄가 집어당기는 거예요. 그 집어당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여당 대표가 마당 8년 전에 한 일이 왜 지금 나타나느냐. 8년 전에 아마 그 비서를 했는가 보죠. 나갈 때. 근데 죄는 뭐냐 그러면은 흔적이 있어 짜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안죄하면은 원수 앞에 내가 진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15절에 그랬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 모았습니다. 대표들을 모았어요.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또 그 아들, 손자, 증손자 나왔어요. 해보니까 누가냐 그러면 아간이 뽑혔습니다. 18절에 아간이 뽑혔더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뽑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구약은 뭐냐 그러면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뽑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간을 데려왔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에게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를 숨기지 말라. 엄하게 말씀했겠죠? 그런 것이 아간 말해야 돼. 제대로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간이 겁먹는 거예요.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면서 실토한 것이 이제 거기 21절이에요. 내가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좋은 외투가 하나가 있어. 여기 21절 신할산의 외투. 지금 뭐라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이렇게 그거 하나, 은 200세겔 은덩어리 하나, 금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세 개 갖다 보니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바친 것이 아니라 21절 보세요. 그 물건이 탐나서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밑에 있습니다. 은이 밑에 있고 금도 있고 외도 있고 감춰버렸어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아마 아내도 몰랐나 모를 거예요. 했으니까 이게. 근데 어쩌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점령해야 되니까 앞에 길 다 막았다. 뭐냐고 그러면은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훔쳐서 한 것이 훔쳤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스라엘 망해버렸다. 여호수아한테 힘을 빠지게 만들었다. 군대가 낙심하게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아간이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보냐면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죽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비서 바라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내가 나간 사이에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아내, 아들, 딸, 또 가족들 못 살아요. 꿈에 나타난다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직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죄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죄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회개치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혔으니까 실토했어. 21절에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이 집입니다. 집과 모든 생한살이를 끌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범죄 때문에 다 끌고 간 거예요. 25절에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겠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괴로워진 거예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돌로 치라. 거긴가 아간도 있죠. 부인도 있죠. 아들도 있죠. 거기 또 가축도 있죠. 돌멩이 다 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습니다. 불살을 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래 여기 26절에 골짜기 이름이 아글골짜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대성을 했습니다. 대성을.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데 찍은 도시를 삼침해 갔다가 대패했는데 이제 대성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죄를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승 가져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기도 망했어. 죄 때문에 아내도 아들도 딸들도 손주도 다 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뭘 느끼나 그러면은 이 죄나 내 죄나 같은 죄예요. 뭐 죄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사형당하고 무기당하고 몇십 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범죄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죄를 사하려고. 죄를 어떻게 회개할 때 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봐주기 때문에 10년짜리가 1년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야 하니까 여기 이 아간은 아직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바로 회개했어요. 여호수아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아간 안 죽었습니다.
아내 안 죽었습니다. 아들 안 죽었습니다. 나라 안 명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죽었다는 것이 나오는 결론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왔다 가서 예배 보고 집에 가고 뭐 밥 먹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여야 돼. 자녀들이 망해야 돼. 가문이 끝나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없어져야 돼.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 오른쪽에 제가 썼거든요. 오른쪽에 주보에 평양에서 회개가 부흥역사를 이루었다. 보세요. 1207년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남성 여성 나누어서 여성들은 선교사 아내가 인도하는 데서 따로 모였습니다. 14일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성역사가 없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냥 집회만 한 거예요.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인 14일 저녁 7시경에 길선주 장로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앞으로 나오더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가 이혼하여 그 아내에게 주라고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길성 장군이 한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인정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길장로 내가 죽는데 우리 아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니까 당신이 맡다가 우리 아내에게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이 200원입니다. 지금 말한다면은 이게 2억 되는 그런 돈이래요. 큰 돈이래요. 그 돈이. 그 가운데 100원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 한수 받기 며칠 앞둔 장로가 1200명이 되는 많은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어렵죠? 1200명이에요. 그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놀라운 일은 길장로가 회개되는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고백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첫째, 어떤 어머님은 피난을 가다가 자기 아기를 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온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실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배우자 아닌 다른 여인과 간통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등 온갖 죄악을 한꺼번에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 모습이 무서워 두려워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다가 무슨 강력한 힘에 의해 끌려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도망가다가 또 다시 온 거예요. 돌아와 뒹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토해냈습니다. 다섯 번째, 집회 다음 날 아침에 싸가기 주인은 뒷방을 속여 판 것을 살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글을 가게 앞에 써붙이고 배상해 줬습니다. 써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죠. 6번째,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채주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빌고 갑질보다 빚을 갚았습니다. 갚았죠. 7번, 술집 앞에 이런 간판이 붙었습니다. 금일보로 이 술집은 폐업합니다. 어젯밤 주인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가게를 덮어버린 거거든요. 8번째,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적이 품었던 김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쓰러지고 통과하는 모습이 하나님 강한 역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람이 평소 미워했다고 그분한테 교인인데 한 다음에 써봐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거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눈물을 흘리며 바릇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창피한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평양신에서. 그때 담임 목사였던 이기라 목사가 썼습니다. 평양 부흥회를 열어보니까 이게 지옥이더라. 왜? 한 것처럼 도적질한 거, 가늠한 거, 살인한 거, 떠먹은 거 다 토해내니까 이게 지옥 같았더라, 이렇게 썼거든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저녁 7시에 시작된 부흥회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낮줄을 모르고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였다는 역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 통해서 평양시내 교회들 장로교나 감독이 다 거기 기독교 학교들 많습니다. 변화되었고 전국으로 부흥물결이 흘러내려갔습니다. 10만이 던 성도가 10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 때문에. 누구의? 길량노가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쓴 게 있어요. 길량노가 회개했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한 거.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인중 앞던 친구가 나를 자신 집으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그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내 아내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자네 내 대신 집안을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하고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떼먹은 거예요. 그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그 돈 갖다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에 정익노란 장로가 있었는가 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길장로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습니다. 그는 비선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했을 것이나 그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을 했습니다 하고 썼어요. 다른 장로님이. 그러니까 원인이 회개 용기 있어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장로가 하고 나니까 선교사도 나도 잘못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내가 잘못 깔봤습니다. 또 교인들은 내가 회개합니다. 선교사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서로 나오니까 1,200명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회개는 창피한 것 같은데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그때 한 10만 명 평양시내.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100만 구령 사업을 하자.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평양서, 서울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전국으로 번져서 그 힘이 우리나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3.1운동을 뒤에서 밀었다고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힘이 회개하고 나니까 일자 안 무서워. 그냥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서기 때문에 이 우리 33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회개를 낳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 그러면은 딴 분이 회개해야 은혜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썼어요. 2일부터 14일까지 뭐냐고 그러면은 하늘을 구리로 막은 것 같더라. 네. 회개가 못하게 되니까. 근데 빌라노가 회개하고 나니까 막혔던 그 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왔다. 그런 걸 쓴 거 써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다 잘못했어요. 내 잘못 딴 사람 몰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운전하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가요? 근데 찍혔어, 나는 몰라 그런 거 찍혔나 안 찍혔는가를. 뭐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데 죄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찍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뭡니까? 고성능 카메라. 이런 카메라가 아니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전 세계 80억 하나님께서 다 카메라가 있어요. 이멸수 위에 있고, 황 목사님 위에 있고, 전사님 위에 있고, 장로님 위에 있고, 다 찍는 거예요. 나는 뭐냐 그러면은 안 봤으니까 안 봤지? 혼자 숨어요. 이게 아간입니다. 아간. 들어가서 훔쳐왔는데 바깥이 그 가져가는 거 그렇겠죠? 아간도 갔다가 하나님께 바칠 것 같아. 가져온 다음에 집에다가 받쳐버린 거예요. 어디에?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흙 속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한 거예요. 그 작은 동네 가는데 30명이 갔다가 죽었습니다. 전사. 이거는 엄청난 것. 그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어요. 길선주가 회개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느냐 아니냐가 역사를 가른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봅니다. 뒤에 나눠갑니다. 야고보서 5장 뒤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저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저 뒷게 376페이지입니다. 저 뒤에 이제 끄트머리께요. 끄트머리께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376페이지 찾으셨어요? 다른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만 읽을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우리 지금 10대 몇 개 얼마 안 남았어. 안 되는데 내가 나온 다음에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기 죄를 아내에게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한테 어렵습니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야고보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이거를 한 대가 있습니다. 옛날 16세기에 웨슬리가 있을 때에 여기 그 영국에서는 했어요. 성도끼리 잘 회개하고. 내가 가늠했어. 내가 때렸어. 내가 미워했어.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강씨라는 분이 내가 누구를 증오했다. 미워했다. 거기서 그냥 말하는 거 이 사람은 그런데 엎드린 다음에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분이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맨정신으로 못하냐? 술 먹으면 될까요? 교회에서 술 시켜 먹은 다음에 야 임마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떠납시다. 성령 충만하면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면은 가능합니다. 사순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증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역사상에 산 사람들이 몇백억 됐겠죠. 나 때문에. 그분 나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어. 사람 됐어.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나중에 매 맞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 찔러지고 십자가상에 죽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상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 아래를 가렸어요.
원래는 가린 게 아닙니다. 다 뺏겼으니까. 군인들이 갔으니까. 예수님이 나체로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수치한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답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형편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런 소모 당한 거예요. 창피해도 했죠. 죽었죠. 어둠하랬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뭐냐고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돈도 줄 수 있어 사람한테 사랑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사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큼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길장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한해 하고 썼는데 나중에 눈이 안 보였어요. 양반이 이제 한해 하면서 책을 많이 보고 그래갖고.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상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나 위 땅에 오셨다. 그때는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한문 성경을 본 거예요. 이분이 한문을 갖다가 신약 다 뭐 300도 몇백 도가 있다고 써서 책에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집회가 되는 중인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십자가상에 죽었고 피 흘렸고 십자가상에서 다 수영을 보여줬구나. 내가 뭔가 하니까 성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들어올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둬놓을 감춥니다. 옛날 지은 죄 감춰. 그게 속에 들었으면은 이 응어리가 돼. 이놈이 병이 되기도 해. 성격을 바꿔주기도 해. 화를 막 내기도 해. 분노가 나기도 해. 근데 그를 공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간이 만약에 훔쳐와서 생각하니까 안 돼. 여기서 만났어요. 대장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갖다 바쳐. 하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아간도 안 죽고 자식도 안 죽고 딸도 안 죽고 가정도 평온하고. 근데 끝까지 숨기니까 죽어서 자기뿐 아니라 아내, 자식들, 딸들, 손주들, 뭐 소도, 양도 몽땅 다 불태우로 말미암아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쟁반 그것이. 그러나 그때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가지고 있어. 누가 알고서 아무도 모르는데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혼자 갖고 있어. 그림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죄라는 것은 이게 안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기를 죄를 고백하라. 성도끼리 언제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요. 내 마음 가득 차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가르쳐 준 것이 그 말인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은 죄나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괜찮아. 은혜가 되면은 공개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 같다가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삼창한 다음에 주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다 버린 남 땅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간다 죽었사오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깨닫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냥 다 사람들에게 저렇게 보였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얼마나 귀한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긴 자리 간구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지은 죄 미워한 것 주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사순절 맞이하여 더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가져온 다음에 아마 그 금 가질 때 자기 옷 속에 넣나도 모릅니다. 집에 온 다음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마 자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혼자 썼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장에 패한 것을 깨닫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크나 적으나 죄 때문에 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망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께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맞이하여 집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말미암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가 듣기 때문에 병 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예수님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죽을 자가 아니고 사랑받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실패할 자가 아니고 사랑받는 사람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절망할 자가 아니라 희망한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긴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